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본문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너를 세웠다. 너를 세워서 그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싹 쓸어버리고요.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재건축. 싹 쓸어버리고 그 복음 가진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개혁을 하시고 또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재건축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국회의원, 대통령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재건축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의 전도와 개인화.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그 3오늘에 대해서 지금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했죠? 또 그러다가 또 오늘의 말씀의 개인화, 오늘의 기도의 개인화. 그러한 중에 오늘은 오늘의 전도와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개인화가 뭐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진 여러분들은 무인도에다가 던져놔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아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렘넌트 정신입니다. 요셉처럼 애굽 땅에다 던져놔도 살아남아야 돼요.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도 살아남아야 돼요. 렘넌트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렘넌트는 살아남아야 돼요. 비록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갔잖아요. 감옥 들어가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렘넌트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거든요. 어느 곳에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 우리 애진이는 수도권에 가가지고 혼자 살아남아야 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새로 온 우리 애주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개인화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 잡고 스스로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받고 그러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죠? 개인화. 개인화를 잘하는 사람 2명 있습니다. 이제 2명을 꼽았어요. 첫 번째 사람 동네 무당. 무당 개인화 잘 돼 있어요. 누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 동네의 허보살 나이가 90인데 우리 창녕에서는 가장 나이 먹은 무당이거든요. 저 할머니도 글씨 모르는 할머니도 혼자 대나무 꽂아놓고 혼자 시스템 깔아놓고 혼자 사람에게 영향 주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 영빨이 좀 떨어졌는지 목사가 가도 몰라요. 이제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교회 온다네요. 근데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여하튼 무당들이요. 혼자서 악령 받아가면서 귀신 받아가면서 혼자 류 목사님이 청소년 수련회 때에
하루에 30분만 집중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 무당들은요 하루 종일 집중해요. 악령 받아가면서 집중한다니까요. 혼자 하는 거 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영향까지 주네. 제가 관룡산을 통해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을 한번요. 관룡산을 통해서 이렇게 화항산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봤어요. 근데 관룡산 그 위에 암자가 있더라고요. 암자에 스님 한 분이 혼자서 그것도 그 암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거든요. 아무도 도움 안 받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탁 두드리면서 혼자 귀신 받아가면서 악령 받아가면서 그 암자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향 주는 거 보세요. 개인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요. 우리는 뭐 문제 생기면 막 전화하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 자꾸 전화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 없어요. 개인화 됐어요. 혼자서도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창녕의 명물 중에 명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저 화항산 도성암 절간에 개가 있어요. 예불 드리는 불공 드리는 개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 개가요. 그래서 개인화 같아요. 개인화. 그 개자 강아지 개자인지 여하튼 개인화예요. 시간만 되면 예불 드려요. 스님이 목탁 드리잖아요. 딱 이러고 있어요. 시간만 되면 정시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등산 다녀요. 여러분 생전 운동 안 하잖아요. 그 개는 운동합니다. 거기다가 그 개가 유명한 이유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걸 인도하는 겁니다. 등산객들이 딴 길로 빠지잖아요. 막 짖어요. 못 가게. 정상까지 데리고 가요. 그럼 자기는 또 내려옵니다. 뭐 하느냐? 또 예불 드리고 있어요. 여기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창녕에 있다니까요. 개인화입니다. 그게. 개도 개인화예요. 혼자서도 가능해요.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을 인도할 만큼 돼버렸어요. 개인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정말 정신 박자 차려야 됩니다. 랩런트는 진짜 랩런트 정신 가져야 돼요. 화랑도는 화랑도 정신이 있습니다. 해병대는 해병대 정신이 있어요. 귀신 잡는 해병.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에 던져놔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살려내야 돼요. 그게 바로 랩런트 7명입니다. 개인화. 그 개인화 중에 오늘은 오늘의 전도의 개인화예요. 전도가 개인화가 돼야 돼요. 자, 서론 보세요. 영혼사랑. 이번에 화요집회 때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영혼사랑. 우리 양육하시는 분들, 우리 말씀 사역하시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자꾸 문이 닫혀요. 뭔가 좀 이 사람을 앉혀놓고 자꾸 사역을 하는데 뭔가 안 되어지고 자꾸 문이 닫히는 겁니다. 지속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포기해요. 그 사람을. 지속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 사랑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으면요. 이 사람이 도망을 쳐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우리 속에 진짜 영혼 사랑이라는 그 가슴이 붙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 지속.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 독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독한 거 보세요. 요즘 그 신천지 독한 거 보세요. 요즘 뉴스 보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도들 차에다가 그 추적장치 붙여놔도 걸렸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다니는지 지금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증산도 보세요. 제사 한 번 지내주는데 30만 원씩이에요. 그 증산도에 한 번 빠졌더니 증산도에서 중요한 분들이 막 신방을 오더래요. 이분은 이제 증산도 그만하려고 끊었는데 계속 찾아와요. 와가지고 막 협박까지 해요, 이제. 그 정도로 끈질겨요. 진짜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들, 여러분들, 영혼 사랑. 그러면 여러분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상태. 아, 왜 그래, 집사가. 아유, 누구는 왜 그래. 그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그걸 이해해 주면서 그걸 미워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 영적 상태, 그 상태를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슴이요. 여러분 속에 좀 심겨지고, 특별히 우리 구역 사역자들, 5인 1조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기관, 우리 임원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 속에 영혼 사랑이라는 단어 오늘 딱 잡으세요. 우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체크할 건데,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사하는 거, 이거 아주 기본 아닙니까? 그냥 인사하지 말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서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게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들 가운데, 초신자 가운데는 교회가 사랑이 없대.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표현이 좀 약해서 그런지 여하튼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오면요, 다 좀 안아주시고 필요하면 뽀뽀도 좀 해주시고 좀 악수 좀 하시고요. 이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미션이니까 주일날 인사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한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냐, 교회 안에는 진짜 이겁니다. 영적 상태를 갖고 오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연약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분들 많습니다. 병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조금만 우리가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슴 가지고 그 영혼을 좀 대한다면 그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무관심의 반대말이,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형벌이 뭐냐? 무관심입니다. 다른 게 형벌이 아니에요. 학교 가면 왕따 당하잖아요? 무관심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서 왕따를 시켜요. 따돌림을 시켜요. 그게 최고의 형벌입니다. 감옥 가보세요. 독방에 집어넣어요. 독방, 그게 최고의 형벌입니다.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대화를 끊고, 이것만큼 큰 형벌이 없어요. 거기다가 독거노인들, 너무 외롭잖아요. 그것만큼 큰 형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무관심 속에서 그냥 버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쭉 나왔던 우리 지훈이, 정훈이 지금 고함교회 갔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이 너무 혼을 내니까 얘를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좀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 그 부분을 좀 품어주셔야 됩니다. 원래 교회가 그래요. 원래 우리가 교육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 제대로 가르쳐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훈이, 정훈이 집안 배경이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아빠는 약간 좀 맛이 갔어요. 알코올. 누구도 이 아이들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좀 품어주기만 해도 이 애가 정말 살아날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함교회로 가버렸어요. 분명히 이번 주간부터 다락방 하기로 했는데.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관심입니다. 이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는요,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통하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랑. 그래서 미션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서로요. 예배 끝나면 확 가지 마시고 인사 좀 하세요, 서로. 악수 좀 해주시고 서로 안부도 좀 전해주시고 어깨 툭툭 좀 쳐주시고, 그리고 주일날 점심때 식사할 때는 아는 사람끼리만 식사하지 마시고, 이러면 새가족, 초신자들, 연약한 분들 자꾸 교제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사각지대 없애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본론입니다. 1번. 오늘의 전도와 개인화인데요. 1번. 전도 이전에 전도 방법, 전도 전략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일 당장 전남노에 제가 여수를 가요. 여수 가서 노예 캠프를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략을 배우려고 그러고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전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이 시골 교회, 우리 연약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도 부족하잖아, 아직까지도요. 뭐 우리 교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전략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지만 이건 있어요, 저는. 또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천명,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죠. 천명 있잖아요. 그 천명이 뭡니까?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엄마가 너를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선택했다, 성별했다. 여러 나라 살릴 70여 개의 영혼과 200여 나라,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죠? 전도자.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요 천명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던 거.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여러분 출발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전략, 방향, 방법 아니에요.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느냐? 이 천명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은 제 말을 어떻게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똑같은 말을 유 목사님이 핵심 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전도자다. 저는 그때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그걸 확인시켜 주는데, 그래 내가 전도자구나. 목사 이전에, 목회자이기 전에 나는 전도자구나. 이것이 가슴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눈물이 확 나왔어요. 나는 전도자구나. 거기다가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대요. 예레미야를 조롱한대요. 전도자인 예레미야를 조롱한대요. 왜 조롱당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불신자들이 자꾸 조롱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한번 욱한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이제는요. 나 전도자 이거 안 할래요. 내가 왜 모욕당하고, 내가 왜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 가슴속에 나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어가는 현장들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 짠해 죽겠어 진짜로. 영혼들을 보니까요 못 견디게 자기가. 그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정말 선포하지 아니하리라고 정말 내가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할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가슴에 막 전도에 불이 붙어요. 그 영혼 사랑 때문에.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해요. 불신자가 답답한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해. 내가 못 견디겠어.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저 영혼이 죽는 거 보니까요.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못 견디겠어. 이게 전도자의 가슴이에요. 이게 전도의 한입니다. 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한을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 정말 그 한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창령이여,
이 창녕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귀에게 잡혀있고 정말 완전히 정말 흑암 문화 속에 잡혀있는 영혼들, 재앙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이 창녕이요, 슬프다 저 농공이요. 그렇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성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적막하구나. 너무 슬프다. 예전에는 정말 화려하게 살았던 자들이 지금은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밤마다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다. 영혼들이 죽어가는 저 현장들, 복음 없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니까요, 예레미야가요 이거 생긴 거예요. 애통함. 진짜로 가슴을 치면서 현장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사 시절에 제가 전도에 대한 가슴이요 딱 식어진 거예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에서 부교육자니까 심부름 하는 거 시키는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심부름 하다 제가 일이 다 끝났어요. 언제부턴가 진짜 영혼 사랑이라는 게 다 사라졌어요. 한테 전도에 대한 것도 사라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요, 그것도 한겨울에 중국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중국에 있었어요. 그 탈북자들 만나고 탈북자 사역을 하고, 그때 탈북자 사역할 때에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 한 분 잡혀 들어가서 순교당하고, 한 분은 실종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때 나하고 같이 갔던 분이 김동진 목사님이라고 저와 함께 같이 중국을 확 돌았거든요. 그때 진짜 탈북자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 아이들 같이 앉혀놓고 수건 물고, 찬양을 못하니까요 수건 물고 같이 찬양하고 눈물로 정말 기도하고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가슴이 회복됐어요. 선교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정말 그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구나. 제가 현장에서 제가 완전히 깨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현장. 우리 기회 되어지면, 지난번 우리 신남선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다음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초청하겠다고. 여러분 가셔서 봐야 됩니다. 선교 현장 봐야 됩니다. 이번에 목욕탕 갔는데, 현대 온천을 갔는데 추장로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보니까 여자분은 좀 동글동글 하시고 이렇게 계셔요.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우리 사모님하고 목욕하고 나하고 추장로님하고 하는데, 이번에 추장로님이 해외 선교를 처음으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갔다 오셔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하고 선교했던 건 가짜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현장을 보고 나니까 달라져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현장 가보면. 여러분 그 애통함, 거기다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보세요. 예레미야의 고백 아닙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바닥에 정말 쏟아지는구나. 내 백성이 정말 패망하고 무너져버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젖먹이들이 거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해 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고 있다. 여러분 전도자의 눈물,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정말 예배를 놓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흘리는 그 눈물, 전도 이전에, 전도 방법 이전에, 전도 전략 이전에 이겁니다. 눈물. 여러분들이 이거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 해외 선교 현장은요 한 번씩 보면 참 너무 좋아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2번입니다. 전도의 개인화예요. 우리는 지금 3가지 캠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캠프가 여러분 속에 개인화가 돼야 됩니다. 전도,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초인종 누르고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3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3가지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생각 캠프예요. 돌아다니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생각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너무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증거를 또 가져왔어요. 거기에 있는 걸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증거거리를.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남편들 뭡니까? 장로님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늘 지금 헌금 내고 있잖아요. 김창호 해가지고. 김창호 장로라니까 벌써 임직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우리는 그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 네가 심은 대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 캠프. 여러분 빨리 이거부터 해야 돼요. 생각부터 확 바꿔야 돼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요셉은 우리하고 인생이 달라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도 뭐가 없느냐? 요셉이 힘들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이 뭐 고생했다는 말도 없어요. 요셉이 한숨 쉬는 소리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 생각 캠프예요. 그래, 이 문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생각 캠프. 두 번째입니다. 고백 캠프.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늘 실패하는 사람 특징, 말이 틀려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한 대로 되어져요. 고백 캠프.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12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우리 지난주에 기도체배 나왔죠? 민수기 14장 나왔잖아요. 지난주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요 달라붙어갖고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 나타났대요. 다시 말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하신 거야. 믿음 있는 놈하고 믿음 없는 놈하고 믿음 있는 분하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들 다 녹음해놨습니다. 여러분 청혼가 가지고요 시간을 들어보세요. 가관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는 말들 진짜 많이 하세요. 말씀 갖고 정말 축복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전도 캠프예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왜냐? 캄캄함이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지금 가리고 있대요. 덮고 있대요. 온 땅 5대양 6대주 만민 70억의 영혼 모든 사람이 온 땅이 지금 캄캄함의 어둠 속에 지금 덮여 있대요.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빛을 비추래요. 빛을 비춰야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빛을 비추는데 누가 최고의 수혜자입니까? 내가 수혜자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빛을 비추고 내 직장에서 빛을 비추고 학교에서 빛을 비추는데 최고의 수혜자가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최고의 축복은 내 축복이에요.
내가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빛을 비추면서 학교 보고만을 두고 직장 보고만을 두고 빛을 비추면서 내가 기도한다. 그 축복은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사방을 둘러봐라. 저 왕들이 그 비치는 빛으로 올 것이다. 떠나갔던 네 아들과 네 딸이 네게로 안겨올 것이다. 네 마음이 화창할 것이고 네 얼굴빛이 기쁜 빛을 낼 것이다.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다. 경제 축복까지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혜택은 내가 다 받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응답은 우리 교회 와요. 그래서 선교는 전도는 지출이 아니라 이건 수입이에요. 이건 돈 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마음껏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가시면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배경되어 주니까 너무 감사해. 왜냐? 주위에 배경될 만한 사람이 없고 교회가 없어요. 이건 진짜로 여러분 수입입니다. 전도 캠프. 저는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냐면요. 사모늘 노트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거 합니다. 아니면 강단 말씀 가지고 제가 읊조리면서 말씀 가지고 제가 언약 기도해요. 아니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서 잠깐이라도 한번 구원의 길을 그리고 학교 딱 수업 받아보세요. 연습장 같은 데가 잠깐 한번 그려놓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빛을 비추면 그 수혜자는 내가 되어줘요. 하시라니까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입니다. 전도 캠프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 캠프. 첫 번째 1번 3월 달에 대신방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아니고 캠프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뭐 대접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 가정 언약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3월 대신방 캠프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1년 동안 또 이 말씀 잡고 이 말씀대로 정말 응답되어지도록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보시라니까요. 신앙생활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짜릿하고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쉬워져요. 왜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 말씀 잡고 응답이 와요. 말씀대로 응답이 와요. 거기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4월달 전도 캠프 합니다. 5인 1조 중심으로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뭐 장소를 정해놓고 해도 됩니다. 뭐 병원을 가겠다? 아니면 한 지역 뭐 공원에서 놀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상자 중심으로 우리 오늘의 전도 그 대상자 나왔잖아요. 대상자 중심으로 한번 또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아니면 문화 공연 텐트 쳐놓고 커피 타주면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살살 놀아가면서 해도 돼요. 한번 5일조 중심으로 한번 기획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우리 오늘부터는 또 청년회가 또 같이 또 모였기 때문에 청년회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오후 예배를 없애고 오후 예배 대신에 전도 캠프 예배로 딱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이거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기부하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기부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는 여러분 전도 체질로 만들려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하는 이것은 훈련이거든요. 훈련. 진짜 전도 캠프는 아니고요. 전도 캠프 훈련입니다. 우리 전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잘한다 못한다 열매가 많다 적다 그거 아닙니다.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그러게 하시고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개인 걸로 만드시고 또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가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이전에 전도 방법 이전에 전도 전략 이전에 내가 전도자인 사실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전도에 대한 한, 애통함, 전도에 대한 눈물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캠프가 되어지고 고백 캠프가 되어지며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가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대신방 캠프를 준비하며 가정 언약을 받기 위하여 가족 식구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4월달 5인 1조 중심으로 전도 캠프를 또 준비합니다. 5인 1조 조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캠프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들 만남을 갖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대상자들 하나님 그들 속에 생명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증인되기 원합니다.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